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30일과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베다니에 살았고 나사로와 형제 자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으로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어떤 면에서 마르다와 비교하여 칭찬받게 되지만,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핵심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봉사 또는 일을 우선순위에 둔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단순 비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분주하게 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그 발 앞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론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자칫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한 헌신 자체를 경시하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대하고 대접하는 일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여 자비를 들여 안전한 곳에서 돌보아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경건한 모양으로 다니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며 소외당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며 그와 같이 행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위해 손을 내밀고 봉사하는 일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며 우리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더불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기 위해 봉사하느라 분주했던 것 자체를 지적하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표면적으로는 많은 일을 해내느라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면 마르다가 했던 봉사의 일은 조금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마리아가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본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리는 봉사와 받는 봉사 모두 귀하며 선택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불평하는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성경 본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고 마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을 택하였다고 해석하기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택하였기에 스스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로 하였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 마음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다 보니 불평이 터져나와 마리아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표출되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선택한 일과 마르다가 선택한 일 둘 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방향을 저울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과 그것보다는 허기지셨을 예수님께 음식을 제공하여 배부르게 하려는 사람 중 누가 더 예수님의 봉사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가 예수님께 봉사하는 방식은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자신을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 공간을 열어 환대하여 음식을 제공하려는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분주함에 몰입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였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항의한 것은 마르다 자신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그 시간에 마리아와 예수님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다른 봉사의 방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환대의 표시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봉사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행위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움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봉사하실 수 있게 환영하였습니다. 온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한 섬김과 봉사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마르다의 방식과 마리아의 방식 모두 그 동기와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표면적인 행위만 가지고 둘 중 어느 쪽이 더 귀하거나 덜 귀한 것이라는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여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르다는 봉사의 섬김을 하면서 그 마음의 분주함과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봉사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기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 성 역할이 아닌 제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전하심으로 인간에게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날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러 오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께 섬김의 기회를 드리지 않고 섬김을 받으시게만 하려는 마르다보다는 그분의 섬기심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방식이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유대 전통의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시중을 드는 전통적인 역할에 충실하였고 마리아는 오히려 비전통적인 제자로서의 역할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마르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충실했다면 마리아는 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비전통적인 성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마리아가 남성들 틈에 섞여 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정 신방이 거의 사라졌지만 담임 목회자가 각 가정을 신방하여 함께 예배할 때 대부분 여성들은 주방의 일에 분주하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신경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가정에 방문한 목회자의 목적은 공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여성은 신방의 목적과는 다른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느라 정작 목회자의 섬김을 받지 못하고 맙니다. 물론 본인 가정에 방문해준 담임 목회자를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왜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비단 신방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의 예배, 모임, 교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여도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달란트와 또 직분에 따라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우선순위들이 있겠지만 어느 때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며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공과 30일과 성경의 인물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